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은혜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협동목사로 섬기시다가 최근에 사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복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노방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복현 목사님 모시고 거리에서 나누는 복음, 또 전도를 통한 생명력 넘치는 기쁨과 은혜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보라색 옷이 이쁩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당연히. 네, 오늘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요. 듣고 계신 우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6년에 은혜 한인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8years 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중에 약 반 정도는 부목사로서 그룹 사역을 하고, 그룹 사역이라 그러면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 미니스트리 중에서 싱글 사역을 했어요. 네. 돌아온 싱글들이죠. 한부모님 사역을 또 해왔고요. GMU 은혜 신학교에서 그 상담학을 강의를 하면서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이제 전했습니다. 또 협동 목사가 돼서는 새가족국에서 새 가족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또 귀납법적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렉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또 저희 연령과 비슷한 권사님들을 모시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분들 중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전도국을 맡아서 전도를 해오면서 기쁘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네. 교회에서 맡겨주셔서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은퇴를 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은퇴를 언제 하셨어요? 24년도 1월에 했으니까 이제 1년 지났어요. 네.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이제 제가 그 세월을 동안에 무엇을 했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저랑 사전 미팅하면서 말씀 나눌 때 보니까 굉장히 활력적이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데, 왜 은퇴를 하셨을까? 네. 뭐 나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힘이 납니다. 은퇴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셨는데. 네,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그 사역의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연령이 그렇게 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역할 줄로 생각했어요. 너무 기쁘게 사역했기 때문에. 네네. 이 연령에도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빌로잉네스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하고 끈이 끊어진 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소속감이 없어졌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상실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왜 안 그랬을까요? 지금 상상해 보면은 매일같이 열심히 섬기셨던 교회를 내가 지금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허전함이 얼마나 크셨을까. 네,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나가서 밤에 늦게 돌아오니까 어느 날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 수영장에서 이웃집 남자가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 사람이 제가 우리 가족들이 내일 새벽부터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럴 정도로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이웃집 이웃이 와서 내 수영장을 사용할 만큼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한 1년 반 지났잖아요.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때 은퇴도 또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뭐냐면 인생의 삶의 주기를 생각해 볼 때 어느 단계든지 쉬운 단계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이렇게 이런 거를 겪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머리카락도 세시고 안고섬으로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 왜 사역을 해왔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했던 목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자신을 이제 내려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삶에 좀 더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나머지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쁘게 돌다가 멈춰 쓰고 나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쉴 때 보이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막 걸어가다가 저기 카페가 있었네. 그 아름다운 꽃이 저렇게 조그만 냉이꽃도 피었네. 꽃은 그러니까 그 작은 정원에서도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 정원에 화초가 잘 자라는 건 아니고 물을 줘도 일찍 지는 꽃이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니다.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 소속감에 있다가 내 자신이 이제 앞으로의 삶을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무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더욱더 친밀감을 갖는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인생에 로그아웃을 당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5분도 못 견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관건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은퇴는 물론 있죠. 그렇지만 사역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은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는 거죠. 아멘. 모세와 같이. 네.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빌리그램도 가셨고 조용기 목사님도 가셨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에게도 예외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의 총력을 기울이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용수철 같이 탁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대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앞만 보고 달리시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좀 필요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그렇게 나도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후반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네네. 고민도 하시고 그렇죠. 네, 또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도 느끼게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런 시간들을 만끽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은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역자에게 영적인 은퇴는 없다. 너무 멋집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적을 말이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 칭찬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릴 때 거리에서 나누는 복음 그리고 전도를 통한 기쁨 이런 단어들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목사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또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소속이 돼 있을 때는 다른 사역도 하지만 교회 아니라고 다 신자는 아니잖아요. 빌리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했다면 이제 밖에 나오면 교회 안에 성도가 많겠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교회 밖이 많죠. 교회 밖에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불신자들로 넘쳐나는 교회 밖의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이게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네.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미소도 있지만 네네. 행복한 엄마를 바라보는 딸의 미소도 있겠다. 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지금 잠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주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디서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날에 삶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 은행 텔러한테 그리고 또 뭐 피검사하러 가면 거기 그다음에 마켓
그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들, 음식점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어느 곳이든지 사람을 만나면 만남의 축복 가운데 그분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홍수가 지나간 것 같은 얼굴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영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간의 제약도 없고 또 사람 대상의 제약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날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첫 점부터 끝까지가 복음 정도는 성령님과의 동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의 아이들이면 아이들 누구든지 예, 이렇게 해서 영이 살아나면서 주님과 친밀감을 갖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전도를 하면 물론 전도 대상자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우선 전도를 하는 내가 먼저 살아난다라고 지금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도를 매일 하신다는 우리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환하거든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된 분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면요. 저도 힘이 납니다. 네. 힘이 솟습니다.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찔러보세요. 찔러보면 뭐가 나오나.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저는 펠레스 나비다. 펠레스 나비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약간 좀 창피한 마음도 들잖아요. 사람 앞에서. 그런데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면은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다 보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요. 네네. 앉은 자리에서 춤과 노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아니 복음은 실제니까. 아멘. 이론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네네. 너무 삶으로. 멋집니다. 어느 누가 지금 목사님을 보면서 은퇴하신 분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왕 보시는 김에 쓰시는 김에 50대로 봐주세요.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현역스러운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끔은 또 좀 냉한 모습으로 냉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마켓에서 이렇게 봐도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그 뒷의 삶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점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언제든지 복음 증거를 할 때는 사단의 세력도 같이 가잖아요. 빛과 그림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바로 또 그 방해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느냐. 그리고 왜 바더를 하느냐.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데드맨 워킹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적으로 영이다. 보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를 보면은 좀 파도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횡단보도라든지 또 길거리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저분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다음에 여행을 가든지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꼭 그 시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 중에 구원받지 못한 내 백성이 많다.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네.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바라는 태도가 아닐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그 영혼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 그 안에 사연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전도를 하는 대상 네.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어디에서나 이렇게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초점 맞춰진 삶인 것 같다. 영혼 구원에. 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심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기에.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이 심판대 앞에 가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 그런 다른 뭐 기분 상한다 이런 걸 떠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구덩이로 모래알 빠지듯이 그냥 쏟아져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분을 또 볼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래요. God bless you and remember Jesus is the key.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한마디만 기억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 붙잡으면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 불쌍함 이런 감정을 느끼시고 또 네. 모르는 사람들 비행기 아까 시트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저런 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나도 구원받은 이 사람이 된 거구나. 아멘. 아멘. 저도 그렇죠. 주일학교 때 꽈배기 타먹으러 이제 그 추수감사절에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날 꽈배기를 못 탔어요. 제가 줄을 섰다가. 네네. 키가 작고 그래서 그 줄 서라 그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좀 약간 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줄을 딱 서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요 하면서 나를 앞질러 가서 다 꽈배기 다 타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모스도 울으려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리 와. 너 다음 주에 꼭 와. 그러면은 내가 줄게.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주일날. 엄마 내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꽈배기는 안 주고 사탕을 줬어요.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 성함 기억하세요?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인자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걸 언제든지 지금 백 안에는 전도용품과 사탕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도용품 여기 갖고 오셨잖아요.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항시 갖고 다니신데요. 종류별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보여주세요. 어머. 이렇게 되면 혹시 차에? 네, 아니 차도 이제 이 팬도 되고 아이들은 프리스비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파괴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쓴 거예요. 한국말 영어. 네네. 이제 그다음에 스페니시도 쓰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걸 보면 모여들어요. 파괴에서. 그럼 읽으라 그래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이제 네네. 그러면 읽는 사람한테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으려고 아이들이 바짝 모여들어서 그걸 해요. 그러면 이제 사정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백에다 넣어서 이제 가져다니면 부채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맥도날드 같은 데 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 저거 하잖아요. 엄마들은 놀고 이제 저기 뭐죠? 아이들은 거기서 그 게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을 데리고 딱 이거를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도 자기 아이들 데리고 뭘 하는 걸 보면 엄마들이 모여들거든. 네네. 일석이조죠.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영혼에 대한 연민, 이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국률의 마음은 기본이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유익한 툴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도는 사랑도 주지만 마문을 열으려면 뭐를 줘야 된다. 꽈배기처럼요. 그렇죠. 제가 네. 그거를 받아서 먹고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초코파이 때문에 그렇죠. 군대에서 갔다가 선교사님 되셨거든요. 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한번 해볼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좀 팁을 좀 배워볼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그렇죠. 네네.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또 그때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4대 성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나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무슨 특별한 팁이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가지 말씀만 가져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남의 죄를 위해서 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자식 있지만 아들을 남의 죄를 위해서 내놓는다. 우리 까무러치고 못 살 일이에요. 절대 못하죠. 못하죠. 인간은. 우리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처절한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얘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점여들기 시작하면 눈물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러면 거기에다 보답하고 살으려면 내가 일단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죠. 네네.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4대 성현이 다 뭐 이 땅에서 무덤을 남겼죠. 그러면은 이것을 끝까지 해결해 주실 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볼들리 말씀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독생자가 어떤 분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내 아들 내놓으려면 내놓겠어요? 가슴 떨려서 못하죠. 못 내놓죠. 네. 그러면 전도해야지 그거라도.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못 하겠어요? 나가서 해야지. 발을 디뎌야지. 네. 씨를 뿌려야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씨 뿌리나 열매, 물 뿌리는 물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분은 몇 명이나 전도해서 열매 맺으냐. 그거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숫자에 신경 씁니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열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 보면 나는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악인이라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렇게 정말 어렵게 해도 그분도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복음 통일을 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하실 때마다 쓰시는 방법이 사형리를 네네.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딱 5분 남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5분 안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네. 네네. 제1원리.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말문을 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죠. 제1원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놀라운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2원리는 뭐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3원리에서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로 말미암자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가 이제 완전한 그 프로비전이 이제 준비하신 길이니까. 그럼 이제 이런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떠먹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내 이런 원리를 가졌으면은 영생을 걸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기도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말씀이죠.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 있거나 마음에 해이어지셨던 분 구원이 코비드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예수에 대한 구원이 흐려졌을 때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따라하시고서 그것이 합당하시면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영생으로 옮겨지는 스타트가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사역일을요, 우리 목사님 강습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받고 싶으신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714-329-9214입니다. 714-329-921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거리에서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시는 이복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